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바쁘게 살다가 또 시달리다가 교회에 오셔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니까 참 좋지요. 세상에서는 참된 만족이 없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인 것을 우리가 점점 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요. 그 선두에 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나서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또 배가 고팠을까요? 또 새벽이 되니까 추웠겠죠.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했더니만 그물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신 분이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헤엄쳐 건너가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또 생선을 굽고 또 떡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세 번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세 번이나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겠죠. 오늘 이 시간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질문, 나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을까요?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물으시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 질문하셨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던 것을 금방 떠올리게 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이 세 번 질문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 장면이 아주 또 특이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 그 대제사장의 뜰에 불을 피워놨거든요. 그날이 춥고 새벽인지라 불을 피워놨는데 그 불 앞에서, 장작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세 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그가 정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참 주님은 자비로우시죠. 그렇게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 질문을 하셨을 뿐입니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죠. 우리는 잘못하면 따라가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그 잘못에서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하면 먼저 주님이 먹이셨어요. 그죠?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느라고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춥고 배고프고 피곤한데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다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이 그게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배가 불러주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먹이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매주 목장을 하면서 거기서 같이 밥을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많이 먹고 나면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그때 이 진지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 만나자마자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그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여기 나오는 헬라어의 아가페, 아가파오, 뭐 필레오 뭐 이런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제가 또 자세히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특별히 두드러진 게 없어요. 거의 이렇게 같이 쓰입니다. 아무튼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는데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죠. 사랑. 어떤 교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성경의 지식을 알고 교리를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주님 뭐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또 물으실까요? 근데 주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뭘 확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창세기 22장.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향해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셨으면 2번이나 불렀겠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시험 안 하셔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기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가 올해 초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스트라코 형제님의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때 본문이 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이에요.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 외에도 너희들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안다. 참 잘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지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이 나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그 처음 사랑.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 처음 사랑을 주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어색하겠죠?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론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의 그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오랫동안 나오면서 복음을 여러 번 들었는데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맺어질까요? 하나님이 먼저 나하고 관계를 맺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내가 이제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이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자세하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자매님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그분이 몇 구절 보여주셨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는. 근데 아무튼 그분이 보여주신 내용은 내가 어떤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았고 그 순간 그 말씀을 믿었고 믿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나는 어쩌면 그때의 구원은 받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단지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좋았던 거예요. 뭔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한 그런 것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구원받으면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해방감이 있습니다. 정말 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구원받는 순간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래서요, 주님이 나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못 박혀 죽으셨을까.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한 것은 그 못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죠. 주님이 못에 박혔기 때문에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주님이 거기서 뛰어내리지 못한 것은 못에 박혀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에 박힌 거예요. 거기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나도 주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겠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자기 입술로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랑한다는 말은 참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더 그렇죠. 아내들은 자주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한 번 했잖아, 남아이런 중천금 한 번 했잖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색한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자기 입으로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굳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가? 주님이 굳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굳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한다고 대답함으로 그가 회복되도록 그를 위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이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비록 3번 부인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기회를 줄 테니까 내 앞에서 이야기해. 너의 진실한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목숨이 두려워서 그래서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봐. 베드로를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서 빠져들 때도 있고 게으러질 때도 있고 나태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이 우리의 감정이 막 상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정말 구원받았으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진정으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술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 마음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지금 그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있어요. 그럼 우리 중심에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전제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뭘 전제하고 이것을 물으시느냐?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여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은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게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너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 나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거 너 알지? 그러니까 너도 한번 대답해봐. 이게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는 먼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 사실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뎌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을 때에 주님의 이 질문을 생각하시고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데 주님이 만약 나에게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보다 했을 때에 거기 있는 다른 제자들, 그죠? 베드로가 큰 소리 쳤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주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물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은 이제 이 사람들보다 이 단어가 이제 번역이 좀 애매해요. 어떤 경우는 이것들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보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본래 어부잖아요. 물고기 잡는 것이 생업이에요. 네가 이렇게 물고기 잡고 살아가는 그런 어부가 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물으실 때에 네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주님이 누구에게 하셨어요?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떠난 그 자리에 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살이에 너무 바빠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지금 나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누구야? 너 지금 나를 버리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구나.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주님은 이처럼 친히 찾아오셔서 낙심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이 엘리야가 있죠.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이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아니 죽을까 싶어서 도망가놓고는 또 죽기를 원하여,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바알 선지자들과 400대 1로 싸운 이 용맹한 선지자가 이렇게 낙심해서 도망갔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겁없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던 사람도 낙심하니까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순교할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도 한번 낙심하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이고야 네가 참 잘난 체 하더니만 그것밖에 안 되냐 하고 주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주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이 어루만진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지치고 낙심한 자기 종에게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어라. 6절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이 낙심한 사람한테는 숯불이 자주 등장하네요. 우리도 낙심한 형제가 있으면 숯불 구이를 사줘야 되겠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우리 영혼은 육체와 무관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낙심한 사람들을 일단은 먹이고 시작합니다.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여야 이 정신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아름답죠, 그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가 먹이고, 그거 먹고도 이 엘리야가 정신이
안 들었어요. 정신 안 차리고 다시 들어 누웠습니다. 이 다시 누웠다 이 표현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합니다 이런 뜻이죠.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렇게 반항하는 엘리야에게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또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먹이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도록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기의 종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15절 끝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것이 명령일까요? 부탁일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명령하시면 꼼짝없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부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탁은 명령보다도 더 무서운 부탁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의 관계에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기의 양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 양들을 건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양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양들을 누구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명령으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을 다루는 문제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누구에게 맡길 수 있냐 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건진 양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건진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님의 양들을 먹일 수가 있느냐? 싹군 목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양들을 돌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을 하고 또 그 목장을 섬기는 분을 우리가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 목자로 섬기는 분이 정말 그 양들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교회에서 뭐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약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싹군 목자는 자기가 위험해지면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싹군 목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심지어 맹수가 덤벼들어도 그 양들을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이 선한 목자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주님이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건진 양들을 돌볼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주님의 양을 맡을 수 있을까요?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양들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질문하셨습니까? 여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 먹이라 그랬는데 늙은 양은 어떻게 합니까? 고집 센 양은 어떻게 합니까? 지 맘대로 갈락하는 양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어린 양은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죠? 어린 양은 뭐 좀 잘못해도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늙은 양이 문제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세요. 지 맘대로 갈라 그래요. 주님이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양도 포함하지 않겠어요? 목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양들을 다 돌봐야 되는데 꼭 고집스럽게 울타리를 벗어나서 도망가는 양이 있는 거예요. 이 양과 목자 하는 책을 읽어보면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그 양을 쳤던 사람인데, 이 양이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가보면은 혼자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양은 뒤집어지면 혼자서 또 못 일어난대요. 많이 먹은 양은. 그래서 배가 불러서 뒤집어지면 목자가 안 일으켜주면 막 바둥거리다가 속에서 가스가 차서 죽는데요. 꼭 그렇게 혼자서 도망다니는 양들이 있어요. 목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시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양들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6절, 우리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 배경이나 또 조금 교리적으로 해석하면, 이 우리는 유대인들의 양을 의미하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은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한 무리라고 했을 때는 교회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냥 쭉 읽어 내려갈 때 이 의미는 주님이 돌보시는 이 우리에 들어있는 양이 있는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저 밖에 있는 양도 있어요. 그 양을 인도해서 이 우리에 안전하게 한 무리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주님의 양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하지 않은 저 밖에 돌아다니는 예수님 모르는, 그러나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 어린 양이 지금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나에게 주님이 맡기신 이 양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지 아니한 밖에 돌아다니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오는 것이 또한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원주교에서 집회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교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는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제 카페에 가서 제가 커피를 좀 마시자 그랬어요. 거기 집회하는 동안 3일 동안 커피를 못 마셨더니 그래서 이제 몇 분이 이렇게 앉았는데 제 맞은편에 앉은 분이
손가락이 굉장히 굵어요. 보통 사람 한 2배 이상 되겠더라고요. 그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분은 자기는 교사인데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 아버지는 북파 공작원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북파 공작원이었고 나중에는 동네 싸움꾼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이사를 가면은 그 마을에서 제일 센 사람하고 꼭 싸운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랐고 예수 믿는 거하고 너무 거리가 멀었는데 자기가 이제 찬송가를 갖다 놓고 반주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오시더니만 찬송가는 그렇게 반주하는 게 아니에요. 왜 뽕짝처럼 반주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럼 어떻게 반주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 오세요. 이랬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원주교회라는 이 간판을 보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 들어갔대요. 지하실에 있는 그 교회를. 그 지하실에 계단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문은 닫혀 있고.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나오려 그러는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이제 막 성도들이 쫙 계단 위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갔답니다. 거기서 오자마자 첫날 한 2시간 복음을 들었대요.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가지고 묻는 대로 다 대답을 했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고분고분하게 대답을 잘하고 제 발로 걸어왔고 이제 예수 믿는가 보다 이래서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 분이 계속 붙어가지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계속 붙어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면 왜 안 나오느냐 물어보고 찾아보고 밥사 먹이고 끈질기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야 내가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이 출장을 늘 다니는데 이제 이 복음 설교 테이프를 딱 가지고 막 여러 개를 들었대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한 개 딱 남았는데 5개짜리 테이프가 있는데 내가 이번에도 이 테이프 듣고 구원 못 받으면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1개, 2개, 3개, 4개를 들었는데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더래요. 근데 마지막에 5개째 딱 들었을 때 그동안에 수없이 들었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이 이제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졌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올해는 정말 우리 교회에 19개 목장, 또 청소년 목장, 또 우리 유초등부 분반에 다 한 영혼씩 다 예수 믿고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런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먼저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찬 시간에 눈물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시간에 눈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부탁입니다. 이게 명령으로 되는 것이겠어요? 의무로 되는 것이겠어요? 율법으로 되는 것이겠어요? 주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청소년부 교사들, 또 우리 목장에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또 지난번에 우리 집회 때 제가 이제 목자로 서원하실 분 손 드십시오 하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게 목자로 서원하신 분들 올해는 한번 분가해서 섬겨보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의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주님의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